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쌩쌩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피곤해서 아이들도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 자, 우리 옆 사람을 안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고, 한번 좀 오른쪽. 네, 어깨 주물러 주세요. 한여인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반대로 돌려서 왼쪽. 자, 왼쪽. 네, 제자리에 서주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알고 1절부터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슬퍼하며 소문의 무리가 슬퍼하여 땅 위에서 영원히 그 전에 우리 오르라. 그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진행이 변하더니 악한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구나. 그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모범이시여 공명할 때의 모범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시 많은 밤을 수하였나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말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에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기준을 잊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육체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친구들 피곤하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아주 짧게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좀 집중해서 잘 집중할 수 있죠? 자,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뭘 확실하게 할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설교 들읍시다. 확실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나중에 알겠죠? 확실하게 목사님이 할 테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하은이가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좋아할 겁니다. 목사님 좋아하니까요. 어떤 운동을 좋아할까요? 배드민턴 아주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골프 빼고는 해본 선수 다 해본 것 같아요. 골프 빼고는. 네,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운동을 하면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대부분 운동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운동 경기에서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협동. 와. 또 팀플레이. 협동을 영어로 팀플레이. 네. 이게 진짜 팀플레이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동, 팀플레이, 또 뛰어난 개인들이 가진 선수도 잘하는 선수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신은 칭찬을 받습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안 된다면. 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뭘까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팀에서 정말 필요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세계 여러 팀에서 손흥민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 오순희 집사님, 뭘까요? 지금 설교 온 거 봤습니까? 맞아요. 말을 잘 들어요. 좀 전문적인 지혜가 좀 말하면, 네. 축구는 개인기는 참 좋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봐보세요. 손흥민 선수 옆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하은이 컨디션 상당히 좋네. 저기를 봐라 라고 하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냐면 작전을 지시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정말 칭찬받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감독의 지시를 잘 받고 필드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감독의 지시대로 뛰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만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가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을 가더라도 국가대표로 오더라도 어느 팀에 가더라도 감독이 지시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잘 소화하는 선수예요. 감독이 알려줘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친구와 이 선수와 패스를 받아서 이렇게 골을 넣으라고 그 시도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또 물어봤어요. 축구가 그럴까요? 이 야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감독이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멈춰.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 선수에게 멈추라고 했더니 그 야구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달려가요? 멈춰 있는 거예요. 저 감독의 지시를 잘 받는 친구가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야구뿐만 아니에요. 저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배구인데, 배구 봐보세요. 감독이 코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에게 손가락으로 다른 팀이 못 보게 손가락을 가려주고 있어요. 팁은 없어요. 이 친구는 어디죠? 농구입니다. 농구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선수를 끌어다가,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감독의 지시를 잘 받는 선수들이 진짜 운동을 잘하는 선수였고, 그렇게 감독의 지시를 잘 받는 선수들이 많이 모인 팀이 정말 운동을 잘하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보고 또 많은 운동 선수와 감독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시, 누구의 작전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 잘하면 돼요.
누구의 작전을 지시를 잘 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1번 장로님, 2번 권사님, 3번 집사님, 4번 엄마, 5번 목사님, 5번 목사님, 6번 하나님. 몇 번일까요? 네,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혼나는 엄마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인쌤 옆에 있는 부인의 이야기 내려야 돼요. 사랑하는 하준아, 오늘은 준서와 예배 시간 말을 하면 안 되겠니? 아니, 말을 하면 안 되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면 어떻게 해요, 하준아? 네, 걸 때도 가만히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오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했어요. 작전명이 뭐냐면 작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봐보세요. 그럼 1절을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내냐면 따라합시다. 가뭄이라고 하는 작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작전을 내리셨는데 이 가뭄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했던 분인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진심을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진심. 진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전명 가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진심이 뭐냐? 너희들의 진심을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니? 로아야, 너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온 진심이 뭐야? 왜 예배드리러 나왔어? 하음아, 너 오늘 아빠랑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린 진심이 뭐야?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박 목사야, 너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진심이 뭐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셨어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으니까 누가? 인간, 또 그렇죠, 생물들이 힘들어해요. 또 누가 힘들어해요? 동물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준이와 준서가 우리 하은이하고 나비가 말했던 것처럼 본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보면 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들을 바꿀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가뭄이 되니까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장 슬퍼하는 사람 누구냐면 밭을 일구는 농부들, 밭을 가는 자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농부들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고 5절을 보게 되니까 들의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데 먹을 풀이 없어서 그 새끼들을 키우지 못하고 버린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산다라고 떵떵거리는 부자들도,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어떤 미생물, 동물들도 힘들어할 만큼 아주 큰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암사슴, 들나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슴이 가뭄에서 강하대요. 그래서 사슴이 다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렇죠? 사슴이 동물 중에서 물 있는 곳을 가장 잘 찾는데요. 그런데 그 사슴이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물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만큼 힘든 지금 땅이 우리 땅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작전 속에 담겨진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몰라야 했을까요?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명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명 가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성의 씨예요. 성의 씨예요. 네 글자예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작정명 가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살펴보니까 유대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작정명을 많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에레미야 가뭄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는 작전을 많이 내리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명을 내리십니까? 독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맞아. 이거예요. 다 까먹었습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전명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순종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했나요? 어서 타요 구원방주 노아의 방주 안 했습니까? 다음 주에 할 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뭘 지으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방주를 짓고 있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작전명 속에는 방주가 다 지어지면 그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대 백성들에게 가뭄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 유대 백성들에게 가뭄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양치기. 양치기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양치기 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민아, 양치기 훈련 책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엄마한테 꼭 읽어달라 그래. 제가 소개했으니까. 유민아, 양치기 훈련의 특징이 뭐야? 뭐예요? 힌트 앞에 나왔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나쁜 거짓말을 자주. 거짓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의 양치기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에레미야의 말씀 묵상하는데 이 사람 떠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가 이 늑대에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죄의 문제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였죠? 우로 시작해서 우상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어요.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 말고 다른 거 만들어 우상을 새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유대 백성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렇죠. 누구처럼? 양치기 소녀처럼 자꾸 그렇게 죄가 반복되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용서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작전명,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눈물 많이 흘렸던 누구? 우리 성희 애신데 에레미야가 너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백성들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눈물 이제 됐어. 이 상황을 바라본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7절에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약이에요. 구조에 와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공동체의 가슴을 품고 가뭄이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 때문에 발생한 것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뉘우치는 사람들 또 그 공동체를 긍휼히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해도 나 받지 않을 거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 너의 기도, 너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 백성들 양치기 소년들 아니냐.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머리가 아파요.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죠. 양치기 소녀가 된 유대 백성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만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파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가 그들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말씀 보면 에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같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너처럼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해져 버렸다. 이 양치기 소년들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 내가 저들의 발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한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입술로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왜 이렇게 날마다 내 삶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날마다 돌아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 그 나라를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말했죠.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종교적인 행위만 결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태초를 들고 그에 상응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말하겠죠. 밥을 안 주든지 태초리를 들든지 용돈을 끊든지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너희들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하나만 네?
요턴은 무슨 뜻이죠? 회전. 좋아요. 회전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요턴의 단점, 장점,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순서요? 잠시만요. 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이요. 이제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그림일까요? 양다리. 맞습니다. 역시 양다리예요. 양다리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만 편에 서서 살아가요. 예수님 편에 서면 지금은 잘 모르는데 땅이 갈라져서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를 결정했으면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 살아가요. 절대 양다리 안 돼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회개했다 다시 돌아가고 그런 바보 같은 일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 우리 확실하게 하자 정리하자 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준서야 마찬가지지. 하진이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데. 하나님만 예배해야죠. 그렇죠? 예. 하이라 마찬가지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예배해야죠. 그렇죠? 수민아 하나님은 예배할 거지? 양다리 안 돼 찢어져. 큰일 납니다. 이 양다리는 병원도 못 가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일하시는 찬양할 건데 우리 교회 친구들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죠.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앞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수민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윤리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엘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은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은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준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서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유민이가 평생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더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서고 또 회개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과거의 것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뜻에 주님의 귀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여러 것 거칠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랑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회개하고 다시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